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마야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레벳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항상불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우리 정세영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길을 열 때에 그 믿음만큼 또 그 길을 연 만큼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사실 참 듣기 좋은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 아닙니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에 역전해서 지게 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몇 분만 잘 버티면 되는데 마지막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실점을 하게 되어져서 마지막에 경기가 뒤집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전의 드라마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긴 경기를 진 팀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놓쳐서도 안 되고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선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 마라톤을 달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이겼다라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또 한 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의 경기를 마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경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달고 성을 완벽하게 또한 건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긴장감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팻말이 보입니다.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뭐예요? 안전운전. 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운전의 마지막을 우리가 끝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성문을 달고 모든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긴장을 놓지 않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도비아는 이스라엘 귀족들과 결탁해서 여전히 위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부에는 반란의 조짐들도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전히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6장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협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살아있는 한 결단코 멈추지 않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7장에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혹시라도 어떤 병고를 맞게 되었을 때에 이 공동체를 누군가가 이어서 지켜낼 수 있는 리더를 세우고자 한 것이 바로 오늘 7장에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면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우고자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고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웠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야교회를 지켜가기에 합당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절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더 힘있게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당시에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로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외부의 방해꾼들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성문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맡도록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예배 사역자들을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왜 예배를 이처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 없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갈 때, 그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능히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맡기다라고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긴 것입니까?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잘 돌보라고 이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은 성도를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올바르게 양육하라고, 올바르게 책임지고 그들을 지켜내라고 주신 것,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어떤 직분을 받게 될 때 그 직분은요 굉장한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직분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책임감들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중직들도 그 직분을 맡았을 때 그냥 내가 직분을 맡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일이며 이 직분을 내가 충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육이 없고 그저 그 직분을 가지고 나의 어떤 권위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 과연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무슨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양떼들을 맡겨주실 때 그 맡김을 통하여 그들이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한 그들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의 삶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들의 책임이 그 다음으로 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업교회 속에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야업교회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맡은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냐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믿음의 직분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가야업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어쩌면 이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분명 충성된 자로 삼고 교회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그 마음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첫사랑의 시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끝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나의 어떤 그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동참하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그냥 뒤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성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지를 아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에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까를 가지고 늘 고민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대의 편에 서보면 그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 예배의 행위, 삶의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도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부어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은 입술로만 끝날 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죠. 물론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나의 삶의 시간들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나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나의 직분에 걸맞는 그 믿음의 시간과 행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하늘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들은요, 그 한순간 한순간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리더가 분명한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리더십을 회복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생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람, 충성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사람을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리더십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명단에서 누군가는 제외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호구조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도 고향이 어디이며 아버지가 누구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느 지파 사람인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잡혀가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 가지 많은 지금의 상황들을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 지금 느헤미야가 살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인구 조사에 관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61절로 65절의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델라마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암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라.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드랄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 64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그 직분을 스톱시킨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언가 이상한 사람들, 무언가 온전하게 기록되지 못한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찾아내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우림과 둠림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판입니다. 분명 이들은 우림과 둠림이 나오면 이들의 자격은 분명하게 박탈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직분을 멈추게 한 것입니까? 62절에 도비야 자손은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61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드랄야는 누구입니까? 6장 16절에 보시면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언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를 깨어 하나님의 외소로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스마야의 아버지가 바로 드랄야입니다.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속여서 그를 죽이려고 꾀했던 그 가문, 바로 그 가문이 지금 느헤미야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스마야의 아버지 드랄야, 그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그렇게 방해하더니 이제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자신들이 방해했던 것들이 멈춰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 같으니 이제는 이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거룩한 그 직분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세우며 때때로 함께 슬퍼하며 울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방해한 다음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되니 한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4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도 등장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자들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의 직분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 65절에 보시면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월급도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비리와 잘못된 모든 썩어지게 만드는 무리들을 철저하게 도려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그 자리에 두게 되면 그 썩어진 물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영적 싸움이 고통스럽지만 그러함에도 이들을 도려내고 그들을 다 제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썩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또다시 생명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와 같은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바른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질 때에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워갈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실한 자가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때 분명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역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 지킨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관하는 사람 없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끝까지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성실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병들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연약한 믿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연합된 신앙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중직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의 일들을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간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게 주신 모든 믿음의 사역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기를 애쓰는 우리 귀한 가엾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부흥의 자리 속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의 마지막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